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은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교회라고 한 단어를 카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모임 또는 회중, 총회 이런 표현을 쓰고요.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나 수나고기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데 이 에클레시아의 에크가 뭐냐면 몸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칼레오란 말은 불러내다. 어디로부터 불러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 불러낸 모임, 그 공동체, 그걸 보고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불러냈냐? 세상으로부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다 그러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고 사단과 사단의 근세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는 곳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개개인이 교회잖아요. 근데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받은 개개인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 공동체 모임, 이걸 교회라고 해요.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으로 믿으면 분명히 교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 개인을 보고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핵심이 뭐냐면 공동체예요.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가을이다, 에클레시아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공동체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각 개인은 전부 다 하나 유기처럼 묶여져 있는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교회관은 뭐냐면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관, 그게 올바른 교회관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교회관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공동체적인 교회관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종교개혁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종교개혁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의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교회에서.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자들은 뭘 강조하기 시작했냐면 개인 구원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개인 구원을. 왜 그러냐면 중세 1000년 동안 천주교에서 뭘 강조했냐면 사제나 또는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타락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황이나 사제들에 의해서 그들이 통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역사에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었어요. 황제가 며칠씩 눈을 맞고 꿇어 앉아 있고, 교황이 수찬 정지를 때렸거든요.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금지시켰다는 이야기는 지옥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황제인데. 근데 황제가 이제 이 성당에 다녀. 근데 이제 교황이 생각할 때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로 수찬 정지를 딱 때려버린 거예요. 수찬 정지를 뗐단 말은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버렸다는 이야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풀어달라고 교황이 그 성당 앞에서 4일을 눈을 맞고 있었다니까요. 밥도 못 먹고 풀어달라고. 그만큼 교황이 힘이 셌어요. 황제가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가 벌벌벌 떨었다니까요. 근데 그 구원이 어디에 누구한테 달려있냐? 교황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사제한테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되어서 어떻게 교황이나 사제나 교회에 의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개인 구원을 강조한 거죠. 거기서 나온 단어가, 유행했던 단어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사제나 교황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성당 가서 기도하고 성당 가서 교황한테 안수받고 이러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잘 됐죠. 그러니까 뭘 강조하기 시작했냐면 만인 제사장. 내가 직접 하나님께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적인 의미가
무너지기 시작했어. 나도 교회인데 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강조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점점 개인주의로 빠지기 시작해요. 이게 재성이에요. 종교개혁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종교개혁은 너무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종교개혁자들의 의도와 다르게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회 안에 공동체적인 의미보다는 개인적인 개인주의로 빠져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뭐 교회 안 가면 어때? 이런 식의 형식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건 종교개혁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에요. 잘못된 천주교나 교황의 부분을 처리하고 정리하고 올바른 구원을 설명하려고 했더니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하냐면 그것이 반대로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약화되고 무너져 버려요. 가장 중요한 복음이 회복되고 구원이 회복된 건 참 잘한 건데 그것이 너무 강조되다가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교회의 의미가 이상하게 상실되기 시작해버렸어요. 그게 지금 현재 계신 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공동체적인 교회를 누가 세웠냐? 예수님이 세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죠? 이 반석,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주장합니다. 원래 이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거든요. 근데 달라요. 베드로는 남성 명사로서 사도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고 반석은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베드로가 고백한 그 본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반석이지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언어를 공부하면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할 때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걸 알게 된다고. 절대 베드로가 반석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믿는 믿음 때문에 네 인생이 반석 같은 그렇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지.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만 교회고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사실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이름들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면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이 정립되지 않겠죠? 그럼 올바르게 복음이 증언되지 않겠죠? 그래서 사단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공격합니다. 올바른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한 교회를 이렇게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 교회는 상당히 위기를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자꾸 사단이 구원을 건드려요. 그래서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섞어놨고요. 전 세계 교회가 이래요. 또 하나, 예수님을 내 육신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생각한다. 왜 교회 다니냐?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변질됐죠? 완전히 이상해졌죠? 이렇게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자꾸 무너뜨려요. 공동체로서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부분이에요.
개인주의에 빠져서 공동체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진짜 교회는 무너지지 않죠. 예수님께서 뭐라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죠. 이 말은 사단의 공격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천국이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지만 음부는 이기지 못할 거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사단의 공격과 여러분들의 고민과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벌어져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참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어떤 게 진짜 교회냐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올바른 복음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 모습을 잘 갖췄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도 그건 건물이지 실제 교회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럼 뭘 선포돼야 됩니까? 철저하게 성경 66권을 기반으로 한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계시의 책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꾸 이단들이나 이상한 데에서는 성경 플러스 자기가 깨달은 거죠. 또는 성경 플러스 어제 찾았대. 땅을 봤더니 하나님 묻어놨다네. 그래갖고 찾았대. 지금 한국도 많이 다니잖아요. 뭐 이런 배 들고. 걔들이 땅에서 뭘 파가지고 1800 몇십 년도입니까? 땅에서 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외에 다른 계시의 책은 이 땅에 없어요. 천주교도 성경 66권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73권이에요. 우리 66권에다가 플러스 몇 권이 됐죠? 신구약 중간에 일어났던 외경, 위경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게 몇 권을 또 플러스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66권을 성경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제가 집에 천주교 성경책이 있거든요. 보면 73권이에요. 성경이. 달라요. 그러면 성경 66권을 기반으로 성경 66권과 설교하면 그럼 다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성경 본문 가지고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해야 그게 올바른 메시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그래서 창세기를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설명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전달돼야 돼요. 그게 결국은 핵심이 복음이라고. 그래서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본인이 했던 체험이라든가 본인의 간정이라든가 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이야기라든가 치유라든가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성경 가지고 오만 이야기를 다 해요. 특히 지금 시대가 정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럼 나라가 지금 이게 이상하게 들어가고 있고 나라가 공산주의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라 목적이 다른 거예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다르고 국회의사당을 세운 목적이 달라요. 만약에 국회의사당에 가서 제가 설교할 수 있겠지. 못할 이유는 없어. 하지만 국회의사당에서 뭐 해야 돼요?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에 진행될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이게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만약에 국회에서 막 목사님들 와서 막 설교하고 중 와서 막 치면서 뭐 하고 그게 국회의사당이냐고. 국회의사당은 국회의사당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있더라는데 틀린 거예요. 교회는 교회들의 목적이 있는 거야. 국회의사당은 국회의사당의 목적이 있고 대통령을 세운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게 맞게 하면 된다고.
그럼 그 목사님이 하나라도 자기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그게 훨씬 국회의사당에서 막 그게 훨씬 더 은혜가 되면 그거 하시면 된다고.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하다 국회의원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냥 하시면 돼. 목사 그만하고. 그러란 이야기지. 왜 교회에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그래서 교회는 올바른 메시지가 증언돼야 돼요. 올바른 메시지가. 또 하나가 뭐냐면 성례예요. 또 하나가 건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올바른 교회는 올바른 복음이 증언되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찬식이 올바르게 진행되는 성례, 또 하나 잘못됐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건징을 할 수 있는, 이제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교회에서는 건징이 사라졌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중에 죄를 지었어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 그럼 교회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건징을 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올바른 교회란 말이에요. 여하튼 이런 세 가지가 제대로 정립된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두 번째 이 부분입니다. 그럼 교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가 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 교회는 목사도 있고요. 교회를 오래 다닌 연륜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요. 불신자도 있고요.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불완전하고 미숙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옛날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안 다니는 사람이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몇 배로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100명이면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안 다니는 사람은 1000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옛날에 교회를 다녀봤다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왜 안 다니냐? 대부분 상처 이야기합니다. 아, 교회가 이렇고 뭐 저렇고 뭐 상처받았대. 아, 어떤 권사님하고 내가 뭐 저쩌고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왜 이리 많은지는 모르겠어. 목사한테 상처받은 사람도 많고. 여러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그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고 만드신 거라니.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날 수밖에 없고 가끔 상처가 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뭘 선택하냐면 에이 뭐 나 혼자서 하지. 난 예수 믿는데 뭐.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그래서 뭐 하루에 한 4부씩 원래 자기 교회 다닐 때 1부밖에 안 들었던 사람이 4부씩 왜냐하면 9시에는 일어나니까 저 유명한 김무성 목사님 메시지 듣고 이제 11시는 또 누구 메시지 듣고 또 뭐 한 2시는 누구 메시지 듣고 저녁엔 또 어떤 목사님 메시지 듣고 해서 목사님 4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골고루 메시지 듣는 거지. 그건 교회다 아니다? 교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불신자라도요. 착실하게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집사도 되고요. 권사도 되고 이랍니다. 목사는 안 될까요? 불신자 중에 목사 없을까요? 많아요. 제가 신학교를 그래도 7년 다녔잖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저분은 신학교를 왜 왔을까?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잘났고 저 사람은 못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도 모자란 놈이지만 저 사람은 신학교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사람이 목사 되면 큰일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 사람의 성향이 맞았는지 불신자인데도 착실하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된다니까요. 이런 데가 섞여 있다고. 이런 공동체적인 교회를 누가 세웠냐?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좀 힘이 드니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방학을 막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뭐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 할지라도 모임을 피하지 마라.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 모자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모아놓으면 더 상처나고 더 싸움 날 걸 아시면서 모았다니까요. 왜냐? 목적이 있었어. 그렇지 않다면 혼자 그냥 집에서 예배하지. 그럼 상처받을 게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할 게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헌금 본인 스스로 해서 뭐 필요한데 보내기도 하고 부르 이웃 돕기도 하고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있나요? 뭐 싸움할 일이 있나요? 얼굴 붉힐 일이 있나요? 근데 그걸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뻔히 싸울 줄 알고 교회로 모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는 건 또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선교단체지. 자기의 성향과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끼리 모아놨다. 그게 선교단체라고. 그러니까 비슷해 성향이에요. 목적지 같고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뭐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튕겨나간다고. 그러니까 선교단체는요 아주 뭐랄까 군대 같은 느낌들이 있죠. 제가 좀 도왔던 어떤 분은 뭐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단체를 결혼도 위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훈련받는 친구가 있는데 A, B 결혼해. 이 세계복음화 사역 때문에 둘은 결혼이 낫겠어. 둘이 위에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결혼한다고. 사랑보다는 사명이라는 거지. 교회에서 볼 때는요, 와, 그러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보면요, 웃깁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 싸우고 삐지고 자기들은요, 사랑 안 해도 사명 때문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인데, 순교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교회로 보면 웃겨요. 자기들끼리 몇 명 모이지도 않은 게 맨날 찢어 뽑고 싸움을 보면요. 야, 저것들이 예수 믿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선교단체가 너무 군대 조직 같잖아요. 위에서 한마디 떨어지면요. 일사불란하게 쫙. 어제까지 훈련받다가 갑자기 위에서 오다가 내려와서 아프리카로 가 이러면 바로 아프리카로 가버리죠. 전혀 대꾸가 없어요. 그런 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를 못 견딥니다. 왜냐면 결정도 늦어. 맨날 은은하다 시간 다 보내. 은은하다가. 자기들은 결정할 게 없어. 위에서 오다 떨어지면 북한도 가고 뭐 어디든지 간다고. 근데 교회는요. 이래자 됐다 저래자 하다가 막 맨날 싸우다가 답이 안 나와. 못 견디죠. 그럼 왜 예수님은 이 공동체계를 세웠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세웠냐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아니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겠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이걸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끝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성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장성한 자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어디에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장성한 사람 많은 분들을 모아놨어요. 이곳에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레위기를 좀 살펴볼 건데요.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에요. 자, 출애굽을 통해 구원받았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 도착해서 성막을 짓죠? 성막 짓는 데까지가 출애굽기 마지막이에요. 그 성막 지어놓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진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 내용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시내산 1년 동안 있는 중에 주신 메시지가 레위기 메시지예요. 그 민수기 10장에서인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출발하죠.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되죠. 그게 도착해서 출발할 때까지 1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신 메시지가 레위기거든요. 핵심이 거룩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행하시는 게 내용이 뭐냐면 거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지는 모습이에요. 신약에서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예수의 마지막 제자들 마지막 이제 헤어질 때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처럼 이들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 말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종교적인 윤리적인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대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거룩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뭐로 나타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게 전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게 거룩하게 훈련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모습은 뭐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아닌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실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네가 남은 인생 어디에 신경 써야 될 것인지를 결론이 뭐냐면 마태복음 16,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게 완성되어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가정을 두고 가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아직 옛 사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옛 생각, 옛 자아, 옛 사상, 옛 체질, 나 중심적인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걸 어떻게 되겠다?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를 준 거예요. 근데 혼자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틀어졌는지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혼자 그냥 집에서 신앙생활해. 필요한 목사님 메시지 듣고 뭐 교회 가서 예배하나 여기서 예배하나 뭐 같은 거니까 그냥 교회 가지 않고 와서 그냥 여기서 예배한다 라고 할 때 혼자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뭘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어떤 부분을 깎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 훈련돼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가장 핵심은 예배입니다. 하지만 예배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예배가 주 핵심인 건 맞아요. 하지만 예배하고 교제가 들어가야 돼요. 예배하고 또 밥도 먹고 함께 놀러도 가고 함께 수련회도 가고 이러면서 교제가 이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제를 해보고 어떤 준비를 해보면 안 맞는 게 있죠. 저 집사님은 내하고 진짜 안 맞아. 이런 게 있어 없어요? 그럼 잘 맞아요? 안 맞다니까요. 저도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조근사님하고 뭐 특별히 안 맞는 건 없는데 그냥 맞는 척 하는 거죠. 저도 제 고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맞는 사람끼리 묶어놨다니까요. 불편해요. 왜 그래야 되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뭐로요? 거룩한 자로. 그 거룩의 내용이 뭔데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알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그 모습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나온다. 그것은 혼자 집에 예배 드리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예배만 딱 드리고 바로 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바로 집에 가는 사람 같으면 축도와 동시에 확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형은 뻔하니까 한 1000명 다니는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제가 허락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 한 5군데 갔다 와보세요. 그러면 축도할 때 벌써 한 500명 나갑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내려와서 어디에 가는 동안에요 600명 나가고 없다니까요. 400명 정도밖에 압수 못해요. 그 사람들은 패턴이 똑같습니다. 주일날 와서 적당한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축도와 함께 집에 가죠. 그러면 예배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헌금도 하고 11조도 다 하니까. 그러면 교회를 만든 목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혼자 예배하는 건 그냥 어쩔 수 없는 전쟁 상황 같은 특수 상황에서만 하는 거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만든 교회는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공동체. 그 핵심은 예배고 또 하나 교제예요. 그래서 예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런들끼리 교제도 하고 어떤 수련을 한다든지 무슨 목적을 뭘 할 때 서로 의논도 하고 잘 안 맞단 말이에요. 저 근사님은 내가 잘 안 맞아. 안 맞지만 맞춰가고 어떨 땐 내가 양보하고 어떨 땐 내가 고집도 부리고 이러면서 맞춰가는 거. 그러려고 교회를 만든 거라고요. 그럼 불편하죠. 에너지 소모가 심합니다. 그걸 그렇게 하려면. 근데 집에서 하면 얼마나 편한데. 누가 날 보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한데요. 이름 놓치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교회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만 하면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모르게 돼 있어요. 부딪힘도 없고 성장할 수 없어요. 10년 교회를 다녀도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죠.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뭐 해야 되죠? 젖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완성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도 아직 듣기에 둔하고 말씀에 초보인 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이가 들었고 교회 다니는 연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한다? 초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을 많이 들어서 성경을 가르칠 입장인데도 교회 다닌 지 벌써 몇 년인데도 아직도 성경을 배워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듣기에 둔하대.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젖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 모습의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와서 욕 먹고 뺨 맞고 십자가 죽었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만 신뢰해. 내가 가는 길이 죽는 길이라. 그게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라.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의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뭐든지 말할 때 오케이. 그럼 무조건 복종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복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이해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100% 옳아. 내 생각이 틀렸어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순종하는 그냥 복종이에요. 하나님이 로봇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만들어내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만큼 하나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고 예수님만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렇게 믿는.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든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된 축복된 기간이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 성도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뭐로 설명하고 있죠? 건물로 설명하고 있죠. 건물.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거룩해지는 과정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혼자서는 안 돼요. 오늘 1절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혼자서는 이런 게 필요 없죠. 근데 함께 공동체로 있어야 되기 뭐가 필요하다?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해요. 서로 용납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죠. 혼자 하면 이게 필요 없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라가 아닙니다.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 보고 하나 되게 하신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 교회는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중요한 게 예배와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쫓아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교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뭐 얼마나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밥도 같이 먹고 교제도 하고 필요할 때 놀러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계속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주의로 빠져버리면 교회는 그날로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따뜻할 때 오고 사람들하고 특별히 뭐 부딪힘 없이 그냥 집에 가버리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지. 나도 편합니다. 그러면 성장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건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다양한 재료와 많은 어떤 벽돌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갑니다. 혼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백성의 모습은 함께예요. 내하고 안 맞아. 일반 벽을 만들 때는 괜찮아. 하지만 코너나 아치나 어떤 모양을 만들 때는 내가 가진 모습과 건물의 모습은 내가 안 맞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모습에다가 건물을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원래 설계도에다가 이 벽돌을 잘라야 될까요? 벽돌을 잘라야 되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 벽돌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못난 놈이 정 맞는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을 자꾸 때리는 거예요. 내하고 안 맞, 저번하고 교회 들어서는 순간 내가 부담이 살 생기는 성도가 있다니까요. 하도 이렇게 깐죽대거나 뭐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성향이 있는데 안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라고 잘 맞을까요? 근데 그걸 이제 깨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내기도 하고 뭐 더하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모양이 잘 된 건지 내가 딱 교회 건물에 맞는 건지 혼자서는 몰라요. 함께 가다 쏟아부어 놓고 건물을 지을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딪히면서 깎아내면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여기 싫으니까 튀긴다고 자꾸.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1차 기회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깎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원하시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묻습니다. 만약 그렇게 계속 거부하고 그러면 훈련이 제대로 안 됐고 성장이 안 됐고 거룩이 안 됐는데도 그러면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묻는데 그는 모릅니다. 신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깎아지고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개인주의로 끝까지 지밖에 모르고 끝까지 사람들에게 안 맞추면서 지 욕심대로 사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 안 받았구나 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모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모습 가지고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부딪히고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성장해.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참 괜찮은데도
절대로 다른 사람을 어울리지 않고 딱 예배만 하고 계속 그런다고. 예배 안 오는 것도 아니야. 딱 예배만 하고 집에 가버려. 밥만 먹고 집에 가. 근데 끝까지 그래. 성장 안 해.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다? 끝에 가보니까 이 사람은 훈련되지 않는 거 보니까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가정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가정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주의로 나만을 위해서 기분 나빠도 튕기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려고 거룩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집어넣었는데 안 만들어진다는 것은 원래 구원을 안 받았다는 거죠. 목사가 돼도 신학자가 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누구 때문에 교회로 왔을 뿐인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메시지만 들을 것 같으면 교회 목적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 우리의 거룩과 성장은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조금씩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난 부분이 있으면 깎아내고 그걸 극복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1절, 2절에서 보면 2절, 3절에서 보면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요.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용납. 이런 혼자 있을 때는 소용이 없죠. 함께 하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요. 답답한 거 알아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뒤섞여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걸 아셔야 되고, 여러분 계속 100% 다른 사람하고 내가 안 맞으면 나를 고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나는 안 맞구나. 그럼 내가 나쁜 놈인 걸 알아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자꾸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만들지 마세요. 나를 바꾸셔야 돼요. 그거 깨달으라고 이 교회를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2절을 마음 담으셔야. 또 하나가 4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를 강조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 되게 만드시죠. 그래서 뭐를 설명하냐면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몸도 안 하고 성령도 안 하고 믿음도 안 하고 소망도 안 하고 부르심도 안 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다 하나라는 거예요. 세례도 하나라. 그 니는 뭐냐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 되게끔 하나님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 되려고 하니까 내 그 독특한 그 고집불통적인 거 깎아내고 모난 부분 쳐내고 이상한 성질 이제 누르고, 우도 성질 있잖아요. 좀 누르고 이렇게 해서 딱 하나로 이렇게 아구가 딱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아구가 딱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만들 때는 아프겠죠. 왜냐하면 내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어떤 건 깎아내야 되니까. 나는 원래부터 성질이 그래. 고쳐야 돼요. 원래부터 성질이 다 재성이지. 제게 복음을 처음에 좀 알게 했던 그 목사님 잘 쓰던 표현. 나는 원래 그래. 타치하지 말란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고쳐야 돼요. 원래부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래부터라는 건 창세기 3장인데 그걸 두들겨 깨야 된다니까요. 원래부터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거 깨려고 교회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완성해 가려고. 그렇죠? 그래서 성장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렇죠? 거룩해질수록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한몸 사상이 기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도는 그 교회를 이루고 가는 각각의 지체라는 사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느 게 더 뛰어나고 어느 게 더 못 잘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생각해도 제 몸을 볼 때 엄지발가락이 좀 더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눈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눈을 원하죠. 근데 눈은 다 그럼 눈 되면 어찌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다 사람인데 다 눈만 있어. 그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볼품이 없지만 발가락도 있고 발톱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발톱이 빠지면 눈이 찡그리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눈이 더 귀하고 코가 더 귀하고 입이 귀하고 발가락은 늘 그렇겠죠. 지는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나는 맨날 덮어 씌워가지고 신발에 끼워가지고 들고 다니고 영광받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했죠. 어느 한 군데 아프면 지가 아픈 거지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발가락이 아파. 그 싫어하는 발가락이 아파. 그러면 얼굴부터 찡그러져요. 입맛이 떨어진 밥도 못 먹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다르고 영광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덜 귀해 보여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6절 보세요. 모든 성도는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연결하고 결합되어서 성장한다라고 하죠. 그에 의해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랬습니다.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직분과 은사를 주신 목적도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는 거죠. 13절에 뭐랬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교회를 주셨는데 공동체적인 교회를 주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공동체란 사실. 이러면서 반드시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이것 또한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일평생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삶,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놓치지 말고 갖고 있을 방향은 전 세계를 살리는 이 일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선하고 저게 우선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것을 하면서 방향은 세계복음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 이거 먼저 하고 저거 나중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 세워진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으로 나아가고 만들어져 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